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실력이 없으면 거짓말을 한다예요. 실력이 없으면 거짓말한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포켓몬스터 카드 있잖아요. 그게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손이 안 닿는 높은 곳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모 씨가 있는데 첫째 이모 씨는 아니고 막내 이모 씨도 아니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모 씨가 아침에 자꾸만 오늘 나 좀 빨리 데리러 와. 어린이집에서 나 좀 빨리 데리러 와. 그렇게 이모 씨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어린이집에서 좀 친구들이랑 관계가 안 좋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거짓말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괜찮아 보이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위선 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동안 우리는 앞서 쭉 이 사람들의 위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것 같고 율법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넨 다 위선자야. 니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저들의 가르침 자체는 너희가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절대 따르지 마라. 하는 짓은 따르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로는 굉장히 그럴싸했지만 실제 그 품행은 너무나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한 좋은 말들은 많이 했어요. 거룩, 율법, 하나님의 뜻이 뭐니 어쩌니 저쩌니 말은 많이 했지만 자기들이 그 율법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세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들이 판단자의 자리에 섰었지만 실제 이들의 삶은 굉장히 위선적이었다.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어 보여도 사실 내실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경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위선자의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어떤 아이가 자기의 짓을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위선들, 사람 하는 위선들은 결국은 언젠가 드러나요. 거짓말 끝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첫 번째 위선, 뭐냐면 그들은 말과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삶이 달랐어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통칭할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권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아주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규범은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땅히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잘 따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말로는 율법 하는데 실제 자기들은 삶에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함정이 뭐가 있냐면
내가 말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죠. 아니 앞에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뭐 무소유를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 뒤돌아서 보니까 풀소유, 건물, 막 포르쉐 막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소유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겉으로는 말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따를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뒤돌아서 그의 삶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기친다고 하죠. 왜 사기를 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말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그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자기에게는 유익이 찾아오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3번의 논쟁, 그 3번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너네는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말로만 율법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엄청 세분화시켰어요.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율법들을 613가지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엄청 세분화해서 백성들에게 다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율법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지켜낼 수 없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나 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괴로웠죠. 율법 자체가 괴로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한 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철저하게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많이 놀랬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해서 저같이 이제 막 앞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 또 특히 위험하죠.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말로는 이렇게 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예, 저도 아침에 애들이랑 학교 이렇게 데려다 줄 때 항상 나는 오늘도 로나 우리 좋은 습관 할 때 해보자.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정작 우리는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이좋게 잘 못 지내면서 애들한테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네가 좀 더 손해봐야 된다. 네가 참아줘야 된다. 네가 인내해야 된다. 공통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외식, 위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걸 눈에 잘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색깔을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채색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크게 만들면 됩니다. 크게 만들면 잘 보여요. 색깔을 튀게 만들거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이마와 팔에 아주 이렇게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을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팔에 달고 하는 그런 상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말씀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마에 그것을 붙이고 팔에 그것을 이렇게 대고 하는 그 기도할 때 쓰는 그 말씀 상자가 있었어요. 아주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둘러 쓰는 보자기 같은 게 있었어요. 기도 보자기라고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기도 보자기 끝에는 수술들을 이렇게 달았어요. 수술들을 달아놨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보자기와 그리고 그 기도 말씀 상자를 그들의 몸에다 달아라. 그걸 착용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네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기도 보자기도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그런 의미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를 티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상자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하게 머리에 크게. 그리고 흰색과 청색 실을 꼬아서 만드는 그 옷술도 바닥에 다 끌릴 정도로 엄청 길게 치렁치렁 만드는 거예요. 막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기도 말씀 상자 좀 봐, 엄청 크다. 와, 저 사람 기도 옷 저 수술 좀 봐, 정말 길다.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이걸 통해서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한번 봐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지는 나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지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가까운 줄 알아? 니들 나 한번 볼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함과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나랑 친밀하신 걸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더 알아주길 바라는 생각에 이제 눈에 띄는 그 말씀 상자 그리고 옷술 이런 걸 점점 길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경건하죠.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건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는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지 않았으니까. 겉모습만 그래 보였으니까. 여러분,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인기인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려면 TV에 출연하거나 뭐 영화에 나오거나 이런 식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데뷔를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들보다 뭐 BJ라고 하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정말 영화도 찍고 뭐 CF도 찍고 막대한 정말 부를 누리고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이런 흐름에서 좀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 설교 영상도 올리고 매일매일 큐티도 해서 올리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한번 반추해봤어요.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나 설교를 올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그 온라인 영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벌써 9년 전이에요. 저는 이제 유튜브가 별로 인기가 없을 때 9년 전에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일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목사님, 또 인기 있는 어느 교회 그 설교만 다 찾아보니까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귀찮다. 제가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이미 왜곡되어 버린 거죠.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인터뷰를 하러 이제 오셨어요. 소금 제작소 교회가 전국에 이름도 하나밖에 없고 너무 신기한데 이 어떤 교회냐? 그래서 인터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오신다고 할 때 좀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 교회들 인터뷰 가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더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막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나가서 뭐 전도를 하거나 무슨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영상 매체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냐고. 그래서 제 유튜브 저도 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되시냐 해서 저는 9년 전부터 유튜브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슬슬 제 마음에 이제 이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슬슬 9년 전부터 아니 어떻게 해안이 있으시다면서.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런 쪽에 밝아요. 이러면서 슬슬 이게 제 허세가 들어가더니 갑자기 이제 조회수랑 이제 그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구독자가 좀 한 28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와 300명 정도나 되세요?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야 영상에 영향력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죠 하면서 그 뒤에 또 인터뷰는 아주 겸손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가셨어요. 혼자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는데 잠깐만 근데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지? 딱 확인해봤어요. 제가 280명에서 3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날짜로 보니까 236명이더라고요. 제가 뭐예요? 허세 부린 거죠. 허세 부린 거예요. 예. 300명은 무슨 230명인데 허세를 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주 사역, 온라인 사역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몸집을 크게 부풀려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난 또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온몸에 두르는 옷수를 길게 치렁치렁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난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이렇게 로운이 안에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허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위선에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모습 뭐가 있냐면 필요 이상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대접받으려는 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6절부터 한번 눈으로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자리 욕심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특히 잔치 자리에서는 상석, 특별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잔치에서 주인과 자리가 멀어질수록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손님으로 여겼고 주인 가까이에 있을수록 탁월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 가장 가까운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원했대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자리, 거기에 앉기를 원했대요.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랍비요 할 때마다 그래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했다라고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을 딱 지금 꼬집어 두고 계시죠. 그 예나 지금이나 솔직히 자리 욕심에서 좀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나는 자리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주어질 때 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얼마 전에도 그 의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게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우산 의전, 막 비 오는데 이렇게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 맞춰줬다가 막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어떤 처지에 있나, 이제 이런 것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큰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 그 교회 우편물이 올 때마다 담임 목사라고 와요. 담임 목사 이성민님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계 안에서 뭐 행사 초대하는 이런 것도 막 오거든요. 뭐에 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막 오는데, 제가 이제 교회 행사들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증경 뭐 이런 증경이란 말 쓰는데 이게 고어예요. 고어. 옛날 말. 국어 사전에도 없고 잘 쓰지도 않는 말. 근데 이게 뭐 의미적으로 한자 두 개를 합친 말인데 의미적인 표현으로는 뭐냐면 지나갔다. 앞서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전 회장, 뭐 전 총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기독교 안에서는 증경 총장, 뭐 증경 뭐 사무장 뭐 이런 식으로 꼭 증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보면은 그 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 그냥 지금 회장과 그 임원단들이 진행하는 사역인데 지금 회장과 임원단들의 얼굴이 있고 그 위에 막 이렇게 막 천국 백성들처럼 증경 총장, 증경 누구 도대체 누가 이거를 집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직함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행사를 하고 싶은 건가?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은 건가?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이름을 더 알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더 대접받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과는 완전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삶의 태도가 달랐어요.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그 무거운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기도할 때 더 티가 나게 하려고 말씀 상자를 크게 달고, 크게 만들어서 달고, 그리고 옷술도 길게 만들었어요.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의 위선을 절대 담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 위선에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어요. 우리라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피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직책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럼 내가 이 단체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직분을 맡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런 희생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이나 명예욕으로부터 진짜 자유롭게 결정한 거 맞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아닐 때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직분을 차지함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헤아려 주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로니가 지금 졸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더 높여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더 높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랑 이제 SNS에서 이렇게 친구를 맺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한 삶을 항상 꿈꾸시는 그 조태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깐부 할아버지라고, 혹시 안 보셨나요? 깐부 할아버지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배우 오영수 씨, 이분이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그래서 거기서 스님 역할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분이 스님 역할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데서도 항상 무슨 대사 이런 걸로 해서 나오시는 분인데, 본인 스스로 절 그 가르침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미지가 스님, 승려 이미지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연기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나오고 거의 연기 인생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한 50년 이상 연기를 지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대부분 조연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근데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꾸준히 연기라는 한 길을 걸어오면서, 특별히 이 오징어 게임 다 끝났잖아요. 지금 결말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출연했던 작품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는데도 작품의 의미가 훼손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보면은 그 주연 배우와 이 할아버지가 이제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깐부라는 걸 맺어요. 깐부. 저는 깐부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로 진짜 한 편이 되는 친구, 서로의 물건도 막 그냥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깐부, 동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깐부를 맺는 장면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깐부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대사도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이 장면이 딱 방영되니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그 깐부 치킨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야, 저 할아버지 깐부 치킨 모델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편집하고 패러디해가지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깐부 치킨 앞으로 CF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합성해서 올린 것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깐부 치킨에서 이 오영수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저희 CF 배우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깐부란 말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광고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광고들도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쉽게 이제 그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명처럼 살아오다가 큰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말년에 왔는데 왜 돈을 안 받냐? 왜 광고 안 찍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광고에서 깐부를 직접 언급하면 작품에서 연기한 깐부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정중히 고사한 것입니다. 깐부는 오징어 게임의 주제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극 중에 오일남이 그 주인공에게 우리는 깐부잖아 하고 말하는 곳에서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배신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른 광고 모델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거절하니까 돈 주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합니다. 할까 하고 잠깐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게 다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광고를 많이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이 배우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작품에 대한 철학과 의리를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막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또 사람들이 검색할 때 한 번이라도 좀 더 잘 노출되려고 거기에 제가 키워드를 적어 놓거든요. 근데 키워드 보면 뭐 모충동, 수곡동, 분평동, 서원대, 청주교대,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 많으니까 트릴로체, 매봉 포레나, 침례교회, 복음, 예수, 하나님, 젊은이, 큐티,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키워드를 적어놔요. 연관해서 들어올 수 있게, 우리 교회 연관해서 들어올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유튜브에 영상 올렸냐? 그 온라인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라는 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먹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포장지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포장지였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 교회 홍보하고 싶어서. 소금제작소 교회 홍보하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라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있어 보이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 위선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실력이 없으면 과대 포장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먼저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위선적인 선택이 아니라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진실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시며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 따르길 원하는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